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아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피조물이 누군지 분간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짐승과 같다. 창조주와 하나님을 분간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주를, 나의 주인, 나를 만드신 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랬어요,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 받으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을 향한 피조물이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누가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네? 자연인이다. 그래서 자연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뭘로 들으냐? 훈계를 들으라. 그래서 훈계. 책망받기 전에 먼저 훈계하지. 근데 훈계를 멸시해버리면 그 다음에 책망이 오는 거예요. 내 어머니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랬죠? 어머니 법을 버리지 말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먹고 성장하면 무슨 말인가 알죠?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 그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의 젖을 먹을 수도 없죠. 성령 받아야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니까 말씀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널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죄인들이 누구예요?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면 죄 없다고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멋대로 부르거든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과 여러 가지로 유혹이 올 때 동조하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들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서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세상엔 이런 자들로 가득 차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에서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옵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조롱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않는다. 간사한 괴략. 이게 간사한 괴략이거든요. 하늘 아래서 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미혹하잖아요.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조롱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의 하루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명이 무언가, 율법이 무언가. 왜 그렇습니까? 계명과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직결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네,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또 열심히 상고하면서 30세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고 나니까 무엇이 달라들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탄 마귀에 달라드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3년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달라든다요? 안 달라들죠.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들고 나온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가장 취약할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걸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육신에 무엇이 취약한가? 내 육신에 무엇이 약한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개매하게 노리지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지키라고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첫사람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무리하게 갖다 사명을 맡기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덜 달라들 줄 아네요. 그 달라들면 뭐 할 겁니까? 자기 밥인데. 안 달라들어요. 완성된 사람에게 끊임없이 달라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3년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달라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시험하려고 얼마나 복음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달라드나. 똑같아요. 성령 받으면 끊임없이 달라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생명의 길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만 따라가면 돼. 근데 그 길을 따라가다가도 애매하게 타고 들어오거든요. 누구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요. 그게 육신적인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든 아내든 애매하게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간계라. 간산, 계략이다. 끊임없어요. 한번 시험에서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3번이나 달라드는 거 안 봤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보고. 그래서 내가 복음서를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탄 마귀를 물리쳤는지를 그걸 내가 알아야지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개미하게 타고 들어오잖아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그 핵심을 알아야 돼.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달라드는 거거든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면 달라듭니까? 달라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이고 에서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소위 에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성경에 누구를 기록했느냐? 야곱에 대하여 기록했잖아요. 왜? 야곱이 주인공이라고요. 왜? 야곱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때만 이길 수 있느냐?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애매하게.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시리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요즘 말하면 속은 거지요. 10번이나 속으면서 그 고생이란 말도 못하죠. 성경을 읽어보고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래도 거기서 얻은 그 재물을 20년 전에 거짓말한 대가로 다 지불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내가 널 돕겠다. 거절하잖아요. 형제인데도.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조카 롯과 동행하는 것을 불허하셨느냐. 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 가라는 거예요. 내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혼자 가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지 누가 생명호흡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분별법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갈라지잖아요.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엄청난 시련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그게 보여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그런 여정인지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있는 자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딸 낳아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계명과는 상충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언제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 공경한다는 말은 머리 이구의 단위란 말이에요. 가장 높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뿐 아니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자기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가 없을 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또 형제 자매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에서 같이 자랐던 살았던 그 형제 자매들 모친 앞에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어떻게 했어요?
형제 자매들이 들어서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한 집에서 오빠, 동생, 형님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확실히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아무리 영생 길이라도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나? 내가 영생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책망하신다. 반드시 책망하세요. 근데 그 책망 듣고 나면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훈계했을 때 들으면 징계가 없지요. 바른 길을 가라고 훈계하는데 바른 길을 간 사람한테 무슨 징계입니까? 근데 책망은 훈계를 넘어선 거예요. 잘못된 길로 깊이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 책망하는 거지. 그럼 책망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징계가 따른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부유하든 그 사람이 어렵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늘 위의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늘 아래 것에 너무 분주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해서 내가 난 자녀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사람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죠.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련이 닥치잖아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욥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욥기 42장 보세요.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귀로 말씀을 들었다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이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엄청난 시련이 왔을까?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세요. 얼마나 시련이 왔나. 욥기서 1장 2장만 읽어봐도 욥이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동방에서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다복한 가정인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울대를 쳐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울대를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려 한다. 하나님 부르실 때 빨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 책망 왔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한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효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이건 여러분 자연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자연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약육강식인데. 지가 힘을 길러서 누굴 잡아먹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들아 부르시는 것은 생명을 들어간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돌아서야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해놓고 이미 떠나간 후에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안 돌이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책망 왔을 때 기회예요. 그게 물질로 책망이 오든 육신의 건강으로 책망이 오든 어떤 내 명예적인 것으로 책망이 오든 책망은 여러 가지로 온단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그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털려버렸잖아요. 이런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낳아준 내 부모나 내 형제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한 말이에요.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돌이켰을 때 성령 부어서 하나님 말씀들을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